오늘은 주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라, 주의 명령을 끝까지 지키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아멘. 여기서 보면 내가 너를 명한다. 그래서 명령의 상황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표면적으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하는 말이죠. 내가 너를 명하노니. 내가 권위 있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앞 그리고 예수님 앞,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그래서 생명을 염려하지 않게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 말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내가 왕이냐? 이런 질문을 빌라도가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내가 말하였도다. 왕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렇죠? 진리를 증거합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말과 행동으로 증거하고 계셨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스러운 증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근데 이 하나님은 누구시냐? 만물을 살게 하시는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목숨을 버리면서 충원으로 나가시던 분. 이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해야 된다. 모든 주의 종들은, 그리고 모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잡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인데 또 동시에 우리는 죽을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대부분 이 두 가지를 같이 못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니까 우리는 좋은 것만 있고 잘 되기만 한다, 그러거나 우리 맨날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하는 분 있고, 그렇죠? 보통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좌우로 치우치지 말라가 성경 말씀인 거 아시죠? 예전엔 좌로나 우로나, 그런데 요즘엔 또 우로나 좌로나 뭐 이렇게 해놓기도 하는데, 좌나 우나 좌나, 그게 그거예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제대로 가야 돼요, 제대로. 근데 양쪽에 갖고 있는 온전함이 있는데 그 부분을 놓치면 안 돼요. 오해하지 말 것이, 전도서에서 얘기하는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한 삶하고 지금 이 부분하고는 딴 얘기예요. 그래서 균형감 있게 바르게 가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려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내가 너한테 명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은 그 차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공급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기까지 했잖아요. 우리더러 그러라고도 하시는 거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가 참 힘듭니다. 세상에서는요, 이게 말이 안 돼요. 이런 걸 이율배반적이라고 그럽니다. 이 두 개가 어떻게 같이 갈 수 있어요? 기독교는 태생적으로 이율배반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 말이 안 되는 걸 되게 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리예요. 실체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깨닫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때 보면 너무 잘 나가고 어떤 때 보면 비참하게 죽고, 근데 상관이 없어요. 기독교인이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진짜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 진짜 괜찮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우리는 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세례 서약을 할 때 초기의 신앙 고백이 예수는 주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발전하면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데, 하여간 그러면서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기간의 이 내용 자체가 엄청나게 많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내용을 다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죠? 쭉 얘기를 하고 이 명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를 한번 다시 앞부터 이렇게 살펴보시면서 저와 함께 내용을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그때까지 내용이 뭐냐면 흠도 없고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고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 복음 사역과 교회 행정에 관해서 명령된 모든 것을 포함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꼭 지켜야 되는 첫 번째가 뭘까요? 생각나세요? 이단을 경계해야 된다. 뭘 경계한다고요? 예, 태권도 1단, 그 다음에 2단을 경계한다가 아닌 건 아시죠? 2단을 이 1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1장부터 쭉 훑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보면은 신화와 족보에 창념하지 말게 하라는 얘기하면서 특별히 3절, 4절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러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이단들이 그래요. 자꾸 딴 걸 얘기를 해요. 그리고 신화와 사절에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단들의 특징이요. 신화 얘기를 참 많이 해요. 여러분 잘 모르는 교회 잘 못 듣던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끝없는 족보에 몰두합니다. 족보를 굉장히 중시해요. 이단들의 특징입니다. 족보에 빠삭해요. 족보에 빠삭하면 주의하셔야 돼요. 저도 옛날에 족보에 빠삭했습니다. 그게 잘하는 줄 알고. 근데 성경을 보고는 안 그래요. 제가 족보 얘기 그리 심하게 안 하죠. 몰라서가 아니라 그거 하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쫙 해가지고 이분은 족보에 쫙 잡고 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죠? 저 사람은 족보를 딱 잡고 있고 신화 얘기도 많이 알고 막 하고 그러면 대단해 보이죠? 그게 이단들의 특징이라니까요. 그걸 아셔야 돼요. 이단들한테 가면 그런 게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룸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래서 이단들은 자꾸 변론을 일으켜요. 당신들이 배우고 있는 거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뭘 경계하라고요? 이단을 경계하라. 이단 경계하세요? 하셔야 돼요. 한국 교회를 보니까 이단 경계 진짜 많이 해야 돼요. 문제가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오늘날에는 교회 안에 이단이 너무 침투해 들어와 있어서 누가 이단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목사가 이단인지 장로가 이단인지 전도사가 이단인지 권사가 이단인지 그냥 막 들어와 있어요. 경계하셔야 돼요. 이단들이요 멀쩡해 보여요. 광명의 천사같이 나옵니다. 착해. 근데 이단이에요. 주의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8절부터 11절에 보면 율법은 선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율법에 대한 중요한 이해가 율법은 의인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은 악인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안 돼요. 잘못 사용이 뭔지 아세요? 논쟁거리로 삼는 것. 문제 있는 사람들은 자꾸 율법 가지고 논쟁거리를 삼아요. 그러면 안 되고 율법의 합법적인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불완전하다는 걸 깨닫고 죄를 계시해줘서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법 얘기하면서 깨닫게 하는 게 있죠. 아,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지 무슨 말인지 알죠? 논쟁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부족하다는 걸 깨닫게 하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장 12절부터 11절에 보면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자기가 은혜를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부족을 깨달았다고 얘기해요. 15절에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그러면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래요. 날이 갈수록 교만해지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그 바리새인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주님, 제가 주님을 잘 섬기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전 딴 사람들하고 다르게 주님을 잘 섬기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주님께서 구원하셨고 우린 천국 갈 거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게 계속 가시면 바리새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바리새인이에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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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바리새인이란 말이에요. 지옥 갈 사람.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몰라요.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전혀 몰라요. 근데 사도 바울이 못된 짓을 계속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게 아니라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다 보면은 내 부족이 느껴져요. 그래서 긍휼을 입은 이유를 깨닫는데 16절에 얘기하죠. 본이 되게 하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도자는 본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왜 자기를 선택했냐면은 자기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쓰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셨다. 그 생각 자체가 굉장히 특이합니다. 맡겨진 직분에 대한 감사. 여러분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선교사가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많이 존경을 하지만 사도 바울이 선교할 때는요 선교사 아무도 존경하지 않았어요. 예, 다 유대인들에게 말씀 전하는 사람만 괜찮았죠. 이방 사람들은요 지옥의 땔감이라고 생각했어요. 유대인들은 지옥 땔감 무슨 말인지 알죠? 지옥 갈 사람들이에요. 지옥 갈 사람들한테 가서 뭘 해요? 그런데 자기는 주님이 자기를 거기에 보냈다고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사람들이 하나도 존경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때문에 지금 존경하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한 감사함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맡겨진 직분에 대해서 충성하고 있습니다. 왜 나는 떠돌아다녀야 되느냐? 남들은 좋은 지역에서 좋은 장소에서 좋은 목회를 하는데 왜 나는 별 볼 일 없는 데서 변방을 돌면서 일해야 되느냐라는 불평이 전혀 없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야 돼요. 우리 각자를 부르신 부르심이 있잖아요. 그럼 그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렇다고 예수님의 사도들이 그 가운데서 존경받고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거로 부름을 받았다고 인정을 해요. 나는 이쪽으로 부름받았다고 인정을 하고.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요 저쪽을 공격을 하거나 혹은 나를 띄우거나 그러는데 사도 바울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외지로 돌면 도는 거고 외국 가서 살아야 되면 사는 거고 사람 안 모여도 어쩔 수 없고 고생을 당해도 어쩔 수 없고 이게 나를 향한 부르시면 그러고 살아가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이렇게 하는 게 흠없이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는 거예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1장 18절부터 2장 7절까지 쭉 보면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그러죠. 그러면서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선 중요한 명령이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여러분 우리 사는 세상이요 그냥 평화롭게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싸움이 있어요. 그런데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착한 양심을 가져야 됩니다. 실패한 사람들은 양심을 버린 자들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미국과 한국과 여러 곳을 다니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양심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녀요? 직분도 있어요? 양심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은 믿음에 파선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이 현재 직분이 무엇이든 그 사람의 끝은 말 그대로 끝이에요. 양심이 없는데 예수를 믿었으면 예수 믿기 전에는 못된 짓을 할 수도 있지만 이제 예수님 믿었으면 바뀌어야 되잖아요. 거듭나야 천국 가는 거지.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나 예수 믿어요. 이제 뭔 짓 해도 상관없어 라고 착각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을 보세요. 그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분이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는 것도 믿지만 동시에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기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살기로 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기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전에는 양심이 없었지만 이제는 양심이 살아나서 뭔가 잘못된 거라면은 찔려요. 안 찔리면은요 죄송합니다. 천국에 갈 사람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이 아니니까 양심이 안 살아 있으니까 나쁜 짓 하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 가라고 천국 만들어 놓은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런 비양심적인 사람들 가라고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리신 게 절대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그런 거였으면 예수님 옆에 있는 그 나쁜 강도도 천국 가야 맞죠? 그렇죠? 근데 양심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자기를 긍휼히 여겨달라는 사람은 주님께서 네가 오늘 저녁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다 그러셨거든요. 그 양심이 살아나셔야 돼요. 여러분 양심이 있으셔야 돼요. 오해하지 마세요.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은 죄를 져요. 안 지을 수가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기도 하고 우리가 또 연약하기도 하고 해서 이런저런 삶 속에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부러 얼굴 더럽게 하지 않아도 뭐 지저분해지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처럼 철이 막 이렇게 되면은 이 피부가 좀 안 좋죠. 네. 나 안 좋아질 거야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이게 막 피부 관리가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같은 계절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잘 하려고 해도 어떤 부분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필요하죠. 계속 씻어야 돼요. 계속 씻어야 돼요. 그리고 관리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그러니까 착한 양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2번을 했었는데 첫 번째는 잘 모르면서 했고 두 번째 할 때는 제가 교회에다가 내규를 만들었는데 거기에다가 아무데도 안 넣는 얘기를 문구를 하나 넣었어요. 모든 일을 할 때 당회도 재직회도 공동회의도 할 때 모든 거에서 선한 양심으로 한다. 선한 양심으로 한다. 그렇잖아요. 당회를 할 때도 선한 양심으로 해야죠. 재직회도 그렇고 공동회의도 그렇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한 양심으로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맞죠? 아닌가? 근데 이게 살아 있어야 주님 맞을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있으면은 당회원님 뭐합니까? 재직회원님 뭐하고 공동회 회원님 뭐예요? 주님 맞을 준비가 됐나요? 양심도 없이 회의하고 양심도 없이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요. 착한 양심을 꼭 가지셔야 돼요. 저는 그걸 굉장히 강조하는데 착하게 살아야 된다가 아니라 최소한 양심은 있으셔야 돼요. 양심은. 그 내가 잘못했으면 좀 미안해야 되잖아요. 오늘 수요일인데 안 왔죠? 여러분은 다 왔어요? 안 온 사람 어때 해야 돼요? 양심이 찔려야 돼요. 안 찔리는 사람은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건 초신자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초신자의 주일날도 안 나오는데. 근데 안 나오면 예를 들면 제가 오늘 안 나왔다. 아무렇지도 않아요. 괜찮아요? 담임 목사가 수요일날 설교도 안 하고 오지도 않고 안 된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못 나와도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 돼요. 최소한. 사람이 약해서 못 나올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어요. 헌금도 잘 못할 수도 있고 그렇지만 최소한 부끄러운 마음, 미안한 마음은 있어야 돼요. 양심이 있으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양심이 없으면 아무렇지도 않아요. 뭐 어쨌다는 거냐 이렇게 돼요. 그래가지고 천국 갈 준비가 됐다고 볼 수 있어요?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저녁 11시에 주님이 오신다면 여기 와 있을까요? 안 와 있을까요? 여기 와 있는데요. 우리 권사님 상당히 솔직하신 분이죠. 그렇죠. 웬만하면 다 오겠죠. 웬만하면이 아니라 오지. 병원에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 아닌 다음에 오죠. 이 얘기는 뭐냐면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준비된 심령으로 살아가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기도 생활에서도 얘기하는데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죠. 그리고 동시에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를 하셔야 돼요. 해도 되는 게 아니라 하셔야 돼요. 근데 이유가 뭐냐? 그래야 편안히 살 수가 있어요. 제가 못된 놈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미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저 인간들 괴롭혀야지 그런다고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는 게 편하시겠어요? 안 편하죠. 그러니까 목사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주님 우리 목사님 착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은 안 하더라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근데 윗사람이 괜찮아야 우리가 편하게 살 수가 있어요. 어디든지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에서 그 똑같은 요소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남자와 여자를 향한 권면을 하죠. 2장 8절부터 15절에 보면 남자들을 위한 지침을 얘기합니다. 각처에서 남자들은 8절에 보면 분노와 다툼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런 얘기합니다. 그 손이 거룩해야 된다. 구별되어져야 된다. 삶이. 그리고 분노와 다툼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격정적인 감정에서 탈피해라. 그리고 여성들을 향한 지침은 9절부터 15절에 쭉 나오는데 여성의 치장과 외모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사치를 피하되 예절과 건전성을 유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10절에서 그리고 11절에서 순종 얘기를 또 침묵 얘기를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와가 아담이랑 있을 때 자기가 선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아담이 곱게 따라갔거든요. 그러면서 인류의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아직은 아담이 죄가 없는 남편이었는데 이 여인이 지배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남편이 범죄를 합니다. 그 결과 벌로 이 여인은 죄 없는 남편이 아니라 죄된 남편에게 순복해야만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를 함부로 바꾸지 말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 이런 것을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15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3장에서 보면은 감독에 관한 지침을 여러 가지 얘기하시죠. 2절부터 7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말씀을 합니다. 15가지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걸 보면서 모든 목회자나 장로님이나 이런 분들은 자신이 여기에 맞나, 이걸 좀 생각을 해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8절부터 10절에 보면 집사에 관한 지침이 나오죠. 그래서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단 집사 생활을 잘 해야 그 다음에 장로나 목사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합당합니다. 거기서 보면 단정해야 된다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의 발라야 돼요. 집사님쯤 되면 신사가 되셔야 돼요. 예의가 바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나중에 장로님도 되고 목사님도 되어야지, 예의가 없는 사람이 위로 올라가면 아주 피곤해집니다. 그리고 일구이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죠. 집사님쯤 됐으면 거짓말하거나 딴소리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한 입에서 똑같은 말을 해야 되죠. 그리고 술에 임박이면 안 된다. 그리고 더러운 일을 탐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하죠. 사람이 이익을 얻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이익을 탐내지 마라. 아까 얘기한 것처럼 선한 양심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러고,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된다.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 두드러진 죄가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들로 이제 집사님을 세우고, 그런 분들 가운데서 다스리기까지 잘하는 사람을 장로로 세우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걸 잘 몰라요. 교회에서도 잘 안 가르치고, 교인들도 몰라요. 그냥 이렇게 투표할 때 저분 잘생겼네? 찍어줘야지 하고 찍어주는 건지, 뭐 하여간 이렇게 저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 성경적인 원리를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러면서 게다가 다스리기까지 잘해야 돼요, 장로는. 왜냐하면 다스려야 되니까 치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러면서 여자 집사에 대한 지침을 말씀하죠. 거기서 보면은 3장 11절에서 첫째가 단정해야 되고, 둘째로 참소하지 않아야 된다, 셋째가 절제해야 된다, 그리고 넷째가 모든 일에 충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생각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참소하지 않는 것이죠. 남에 대해서 욕을 너무 심하게 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참소는 특별히 이 사람을 아주 못되게 만들어버리는 건데,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교회에서 자라면서 참 특이한 현상을 봤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좋은 얘기는 아니니까. 근데 우리 같은 학년 애들이 있는데 여학생 애들이 앉아가지고 어떤 여학생 하나를 비난을 해요. 근데 그 여학생이 잘못된 게 하나도 없어요. 잘못된 게 오직 하나 있다면 모든 남학생들이 좋아한다는 거 하나만. 그러니까 인기가 꽤 많은 여학생이에요. 근데 다른 여학생들이, 자매들이 앉아서 그 여학생을 막 비난을 하는데, 한 명이 걔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또 딴 애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와, 내가 옆에서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됐는데, 세상에 그렇게 못된 애가 없어요.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전혀 사실이 아닌데 얼마나 참소를 심하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들으면은 쟤는 진짜 이상하네요.
내가 보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는 애들이 이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저러고 있냐. 얘들이 나중에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면 어찌 될꼬. 이해가 되세요? 근데 특별히 여성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뒷담화 이런 거를 너무 심하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 좀 절제를 하셔야 돼요. 절제를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3장 12절부터 16절에 보면 큰 경건의 비밀을 말씀합니다.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 하면서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을 얘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집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집회다. 그리고 세 번째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무엇이 진리냐?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죠. 15절에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15절에 나오는 얘기죠. 그러면서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하나님의 교회다. 진리의 기둥과 터다. 옛날에는 하나님의 집 관념이 굉장히 강했는데 요즘엔 그게 다 사라졌어요.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 우리 한국에 하나님의 집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집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그냥 교회 건물이죠. 사람들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가르치고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라는 가르침이 얼마나 팽배한지 몰라요. 신학교도 그렇고 교수들도 그렇고 다 그렇게 가르쳐요. 건물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거 안 들어본 사람은 간첩이에요. 아니면 기억을 못하거나 아니면 나만 그런 말 들었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집이라고 얘기하는데 교회가 그런데 요즘에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말 안 써요. 맞죠? 그리고 맨날 사람을 강조해요. 모임이다. 그리스도 공동체다.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의 한국교회의 문제가 뭐냐면은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걸 빠뜨려요. 그리고 뭐만 강조해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중요한 걸 다 놓쳐버려요. 근데 어쨌든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옛날에 다윗이 성전 지은 이유가 뭐예요? 저는 궁전에 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요즘에 교회 건축할 때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다는 사람 보셨어요? 없어요. 우리가 쓸 거예요, 다. 목회장, 목회실 필요하고 여러분들 이런 본당 필요하고 장로님들 자기들이 앉을 때 필요하고 순전히 이런 식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라는 생각이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하자가 많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하도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어서 저도 또 반대쪽으로 이렇게 좀 세게 얘기해 드리는 거지 제가 얘기하는 것처럼만 해도 안 되고 이게 총체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런데 교회는 비밀을 간직한 교회입니다. 구약성경 전체를 통해서 숨겨져 있던 비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의 비밀이 계시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분이죠. 그래서 하나님인데 사람이 되셨다. 놀라운 사랑을 보이셨죠. 그리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분이고 천사들에게 보이신 분이고 만국에서 전파되신 분이고 그리고 온 세상에서 믿음 받으신 분이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던 분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 다 나오는데 우리의 직분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집사도 이 모든 직분은 교회를 섬기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떼어서 얘기하면 안 돼요. 제 머리랑 몸이랑 띄어서 얘기하면 돼요? 말은 할 수 있지만 그 제가 하나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잖아요. 우린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걸 따로 얘기해도 돼요? 같이 있는 거죠. 같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보다 보면 제가 갖고 있는 신학적인 중요 논리가 결혼 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의 신부로 삼으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를 신부로. 그래서 신랑과 신부는 본래 한 몸이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걸 띄어서 얘기를 해요. 그리고 많은 부분들 하나하나 다 해체를 시켜버려요. 하나님과 사람을 해체시키고, 우리가 있는 곳과 건물을 또 해체시키고. 왜 해체시켜? 다 필요하지. 여러분, 오늘 가서 주무실 집 없으시죠? 왜 있어요? 그냥 몸만 있으면 되지? 무슨 말이에요?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내 집이든 남의 집이든 하여간 거할 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날 이상하게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해체예요. 해체 신학. 그래가지고 다 쪼개고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병신이야. 하나도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이 총체적인 걸 이해하면서 사셔야 되고, 특별히 4장에서 보면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 얘기가 나옵니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단들이에요, 이단들. 이단은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4장 1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이들에게도 영이 있어요.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2절에 자기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이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외식을 해요. 굉장히 괜찮아 보여요. 괜찮아 보인다니까. 외식을 잘하니까 바깥에 나가 사 먹는 게 아니고 외식을 잘해서요. 진짜 잘 믿는 사람 같아. 진짜 잘 믿는 사람 같아. 왜냐면 이 사람은 처음부터 가면을 쓰기로 작정을 한 거니까. 작정을 하면은요,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나 좋은 사람인 척하기로 작정을 하면, 이런 사람을 사기꾼이라 그러는 거 아시죠? 근데 자기가 그런 척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들의 문제점이 뭐냐면 거짓말하는 자들이야. 그들에겐 진실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들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겉을 보면 멀쩡해 보여요. 여러분, 오늘날 경제가 상당히 안 좋으니까 많은 분들이 마음속에 생기는, 제가 자주 경고의 말씀을 드리는데, 어디서 원금이 보장이 됩니다. 수익률이 엄청 높습니다. 우리한테 맡기세요. 인생 대박 보장! 이러면 사기예요. 듣기는 좋죠. 듣기는 좋지. 포장이 엄청나잖아요. 원금이 보장이 된다니까. 그리고 이익도 보장이 되고, 그것도 엄청나게. 그래서 인생 대박 난다!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은 와 하고 가시면 안 돼요. 근데 거기 가서 속아서 사는 사람 되게 많아요. 이단들도 그래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쫓아갑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런데 하여간 이단은 필연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면서 혼인을 금하기도 하고 고기 먹는 것을 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옛날부터 보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결혼을 잘 안 해요. 지 자식들도 결혼을 잘 안 시키고. 하여간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너무 많이 얘기할 수는 없고. 근데 하여간 식물도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감사함으로 받으라 그러면서 4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물질도 선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 감사함으로 받으세요. 그럼 되는 거예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요, 감사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나한테 줬으면 감사하고 살아야죠. 다니면서 보면은요, 어떤 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나라예요. 근데 중남미에 있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선교사님한테 들어보면은 여기는 굶어 죽는 사람은 하나도 없대요. 왜? 먹을 게 지천으로 깔려 있어서. 먹을 게 지천으로 깔려져 있고, 거기는 또 너무 추워지는 법이 없어요. 그래서 얼어 죽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먹을 거 지천으로 있어요. 근데 거지가 또 그렇게 많아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보면은요,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자기가 조금만 노력을 해도 굉장히 잘 살 수 있는데, 그냥 불평만 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게 있으면 그걸 감사하면서
사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대학 시절에 한국에서 서울대 교수였던 어느 장로님이 하는 말이 교회에서 여름에 에어컨 쓰지 말라고. 제가 그때 소리쳤더니 어느 권사님이 화들짝 놀라셔가지고 제가 지금은 소리를 안 칩니다. 근데 이제 나는 그때 들으면서 얼마나 황당한지, 아니 지금 우리나라가 너무너무 못 살던 때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젠 서서히 잘 사는 시대고 에어컨이 옛날에 아예 없었죠. 근데 에어컨도 있고 그런데 교회에서 왜 에어컨을 설치하고 왜 에어컨을 트냐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그럼 되냐는 거예요. 사치한다고. 아이씨, 겨울 참 보면서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으면 감사함으로 쓰면 되는데, 아니 이분은요 고깃국도 못 먹게 해요. 이제 떡국 끓이고 그러면은 고깃국에다가 우려도 되잖아요. 왜 고기를 쓰냐? 참내 죽겠어. 자기가 맛있어서 멸치에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상관없는데 왜 남까지 못 먹게 하려고 그러는지. 그렇다고 진짜 가난한 나라도 아닌데, 그리고 그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라고. 사람들이 살맛이 나겠습니까? 살맛 하나도 안 나지. 자, 그런데 우리는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감사함으로. 그리고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고 4장 6절부터 13절에서 쭉 얘기하죠. 우선 선한 일꾼이 되라고 얘기합니다. 4장 6절에서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지금 얘기한 걸 가지고 이렇게 깨우쳐 줄 필요가 있어요. 고기 드셔도 돼요. 네. 소고기 드셔도 돼요. 에어컨 쓰셔도 돼요. 네. 자,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피해야 되는 것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변론을 내요.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면 이단들이 주로 꽂혀 있는 게 있어요. 뭐죠? 재림. 뭐라고요? 재림. 그래서 재림만 하는 사람은 약간 이상하게 보시는 게 맞아요. 이해가 되세요? 어떤 사람인데 자꾸 맨날 주님의 재림만 얘기하죠. 이단일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하는 말은 그냥 하는 말이에요. 저도 재림 얘기 맨날 하는 거 아세요? 근데 저는 꽂혀 있는 것 같지는 않잖아요. 전 잘 때도 아멘 주 예수의 옷이 없어서 하고 자지만,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재림에 꽂힌 사람 같습니까? 그거는 아니죠. 준비를 하는 것하고 꽂혔다는 건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거밖에 몰라요. 이런 사람은 굉장히 하자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그런 사람들이 거의 이단이 돼요. 재림하다가 다 이단이 돼요. 기독교 역사를 보면 거의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조심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변론 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 주님이 곧 오실 거잖아요. 주님이 곧 오시니까 할 필요 없는 게 있어요. 뭐죠? 결혼 뭐하러 해요? 딸한테 시집 가지 말라 그래요. 이제 주님 곧 오시는데. 이해가 되시죠? 네. 근데 문제는 2000년 동안 주님은 계속 안 오셨어. 그런데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걸 보면서 그렇게 생각하는 건 하자가 있구나.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니면서 그걸 모를까? 주님의 재림은 옛날부터 얘기가 되지만 언제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재림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도 꽤 많아요. 이단들이 거의 다 그래요. 참 웃긴다니까. 사기 쳐먹기가 너무 쉬워. 사기 쳐서 당했다는 걸 아무리 얘기해도 또 속아요. 우리나라 진짜 사기꾼한테 돈 뜯기는 분들 보면 이렇게 얘기해줘도 소용이 없어. 그러고도 또 가. 이렇게 어리석을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요, 이단들은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사람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요. 집도 가지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돈 가질 생각하지 말고 자꾸 이래요. 그리고는 이제 헌금하시라 그래요.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죠. 이장님이라고. 주님께서 10월 26일에 온다고. 그러면서 사람들한테 다 그래가지고 학교도 보내지 말고 집도 팔고 그래가지고 헌금하게 해가지고 자기는 뒤에다가 집을 여러 채를 샀어요. 나중에 사람들이 알고는 주님이 안 오셨거든요. 당신은 왜 살았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 이제 또 딴소리하고. 사기꾼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사기에 속아 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보면 참 안타깝고 그게 끊임없이 있었는데도 그러면 잠시 뜸하다가 또 끊임없이 그래요. 여러분들은 제발 그런 데 속지 마세요. 네. 제발 속지 마세요. 그러면 여러분 인생 망치고 애들 인생 망치고 집안 완전히 망칩니다. 근데 그런 집안들을 좀 봤어요. 근데 이게 헷가닥할 때 보면 남자 여자 다 헷가닥해요. 근데 왜 그러는지 아세요? 그럼 속이 편해지거든요. 열심히 살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열심히 살려니까 힘들죠. 근데 주님이 곧 오실 거예요. 어차피 공부할 필요도 없고 사업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되게 편안해져요. 네. 학교에서도요, 공부 안 하는 애가 제일 편해요. 열심히 하는 애가 피곤하지. 그런데 인생은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다 이런 말씀도 있죠. 자, 우리가 보면은 그 육체에 연다는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8절에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땅에 있으면서 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소망을 하나님께 둬야 돼요. 이 땅에서 할 말을 하고 얻을 것도 얻지만 우리의 모든 소망은 근본적으로 항상 하나님께 둬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상해지지가 않습니다. 목표점이 흔들리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배교가 금욕주의 형식으로 나타날 거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돈도 갖지 말고 집도 사지 말고 결혼도 하지 말고 교회 건축을 왜 해요? 라고 하는 사람들, 이상한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한국교회 이렇게 말하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교인들도 너무 좋아요. 왜요? 우리 건축 헌금할 필요가 없으니까. 목사랑 교인이랑 마음이 탁딱 맞아 떨어져요. 근데 주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주님을 위한 헌신은 아예 다 던져버리기로 하고 사는데, 그러면서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러죠.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직분의 존경을 유지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난관을 극복할 방법이 뭐냐면 첫째, 말을 조심해야 되고 둘째, 행실을 조심해야 되고 셋째, 사랑이 있어야 된다.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된다. 그리고 믿음이 있어야 되고 정절, 사상과 행동이 하나님 법하고 일치돼야 된다. 이런 것들을 쭉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창념할 게 있어요. 집중해야 될 것. 4장 13절에 보면은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라. 이게 뭐예요? 말씀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읽고 권하고 가르치고 뭐에 집중하라고요? 말씀에 집중하라.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힘써야 되는 일이에요. 딴 거 말고. 어떤 데는 그래요. 우리는 예배 회복에 힘을 건다. 얼핏 들으면 되게 멋있어 보이죠.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면 예배도 회복이 돼요. 우리는 찬양에, 우리는 선교에, 우리는 어쩌고저쩌고 뭐 다 좋은데 말씀에 일단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럼 말씀이 다 가르쳐 주세요. 말씀이 다 가르쳐 준다고. 그러면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 진보를 나타내게 하라 이런 말씀을 하죠. 내가 나아지는 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도록 애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에 창념하고 발전해야 되고 15절 후반에서 얘기하죠.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어제보다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질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사람들에게 줄 필요가 있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도 조금씩 더 나아져야 돼요. 그러면서 5장에서 보면은 바람직한 대인관계의 지침을 얘기하죠. 다른 세대에 대해서 나보다 뭐 나이 많거나 이런 분에 대해서 사랑과 존중이 필요하다. 그래서 함부로 꾸짖지는 말라.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지나가라는 건 아니에요.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권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할 말은 하라 이거예요. 예, 나이 드셨기 때문에 틀린 일을 해도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아버지한테 하듯이 예의를 지키면서 얘기를 해야 되죠. 저도 아버님한테 할 소리 다 했거든요. 예,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막 덤빈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해드려야 되는 말은 해드려야 되는 거죠. 교회 안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 하며, 이런 말씀도 비슷한 얘기죠. 그리고 같은 세대 사람들에게는 형제를 보이라고 얘기하고, 이성에 대해서는 순결함을 보이라. 예. 좀 이상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젊은 여자를 일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 하라.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마음에서 전부 다 건전하려고 애를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 맞을 준비를 하는 거죠. 예. 이런 거는 하나도 없이 이단들처럼 그냥 우린 주님 맞을 준비한다 하고 있는 것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참 과부를 경대하라고 얘기하죠. 세 가지 조건, 나이가 들어야 돼요. 첫째, 둘째, 남편하고 사별해야 되고, 셋째로 생을 뜻있게 사는 여성, 이런 사람들을 교회에서 존중해 줘야 된다. 그 다음에 5장 8절 그리고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자기 가족을 돌아보라,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할 거는 해야 되고, 또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참 과부는 교회가 덮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장 17절부터 22절에 보면 지도자의 예우와 처벌 지침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교회 지도자에 대해서 존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험담하지 말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함부로 처벌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러면서 5장 23절부터 25절에 보면은 목회자의 건강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포도주 얘기가 나오기는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그때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목회자의 건강에 관한 것인데 공개적으로 허용을 해주는 거예요. 이것은 그분의 병이 있어서 치료 목적으로 허용해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걸 또 이상하게 쓰지 말아야 되고, 그 다음에 6장에서 보면 1절, 2절에서 그리스도인의 사회윤리를 말씀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회사를 다니거나 뭐 사회생활을 할 때 혹은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가를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윗사람이든 밑에 사람이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를 생각을 하면 답은 쉽게 나와요. 예, 굉장히 쉽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지 않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은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시험장.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삶은 천국에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환경에 불만할 게 아니라 승리를 해야 됩니다. 내가 환경이 남보다 못하나? 괜찮습니다. 그걸 주님이 다 알고 감안하고 계시거든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졌느냐? 자랑할 게 아닙니다. 그만큼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주님께서 요구하실 게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 구조 면에 있어서도 이제 안 믿는 주인이든 믿는 주인이든 그 사람을 보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섬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6장 7절에서 10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땅에 올 때 빈손으로 오고 갈 때 빈손으로 가죠. 어차피 여기에 있는 거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그 생각은 놓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돈이 있든 없든 상관이 없습니다. 하여간 갈 때는 가져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셔야 돼요. 특별히 물질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문제가 뭐냐면 언제 죽을지 또 알아야죠. 오늘 죽을 줄 알면 오늘 다 써먹을 텐데, 근데 내가 오늘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알지를 모르니까.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은 꼭 구하되 의식주가 있긴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족함을 알아야 된다. 사람은요, 만족함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족함은 어떻게 얻게 된다 그랬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설교해도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다 만족하며 사세요? 이제 되겠죠? 이게 안 돼요. 만족하며 사세요. 그런다고 만족이 되나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게 되지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사람한테 만족감을 주세요. 진짜요. 그래서 뭐 작은 걸 먹어도 만족할 수 있고 큰 걸 먹어도 만족할 수 있고 뭘 해도 좋을 수가 있고, 그런데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만족함이 있어요. 있으면 있어서 없으면 없는 대로. 뭐 제일 적당한 건 말 그대로 적당하게 항상 있는 거예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적당하게 있는 거.
그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6장 11절 12절에서 말씀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우리가 누구냐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면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모든 게 다르게 느껴집니다. 다르게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비교를 해요. 부자와 가난한 자가 아니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 부자는 나쁜 놈, 나는 부자가 아니니까 착한가? 그것도 아니죠. 뭐 가난하다고 착한가요? 그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느냐, 돈이 많으냐 적으냐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해요. 어떤 사람은 돈 하나도 없는데 굉장히 짠돌이고 굉장히 돈밖에 몰라요. 그렇죠? 네, 그런 사람들 꽤 있어요. 그래서 가졌느냐 안 가졌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하느냐 대충 생각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맞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항상 오해하지 말도록 말씀드리는 게 의사가 가난하게 살아야 됩니까? 아니에요. 의사도 먹고 살아야 돼요. 변호사가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아니요. 먹고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 경찰이 거의 다 부패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타고 가다 걸리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돈을 집어넣어서 이렇게 드렸어요. 나이가 어린 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우리 처음 배우는 게 그거예요. 반드시 돈을 껴가지고 잡으면은 돈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라고. 그러면 가라 그러고 이게 없으면 뜯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어요? 자기가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옛날에 경찰이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부정부패를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회를 그렇게 만들면 안 돼요. 공직자에게 먹을 걸 줘야 딴 짓을 안 하죠. 의사나 변호사도 그렇고 자기가 먹을 게 있어야 딴 생각을 덜 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는 사람들은 돈 벌려고 가면 안 돼요. 그렇지만은 돈 걱정은 없어야 돼요. 그래야 편안하게 사람들의 생명을 돌보고 법을 돌볼 거 아니에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인데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돈을 사랑하느냐. 그래서 저는 의사나 변호사 이런 사람들은 돈 벌겠다고 하는 사람은 제발 되지 말라고 그래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내가 우리 애가 의사가 돼. 왜냐면 돈 잘 벌어서. 이런 분들은 제발 시키지 말라고 그래요. 그냥 사업하게 하세요. 사업. 그럼 본래 돈 버는 게 맞으니까. 의사는요. 돈 벌 생각을 하는 순간 인이 사라져요. 이렇게 안 힘들게 고쳐줄 마음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돈이 더 많이 벌릴까를 생각하게 되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온전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고 사실 곳곳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다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 외의 것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걸 누리면서 감사하면서 사시면 되고 또 충분하면 다른 사람하고 나누면서 살아도 되는 것이고 이해가 되시죠? 이게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거니까 그래서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남 욕만 하고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게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단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온전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면서 살아가고 그러면서 삶 속에서 온전하고 행복하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고 주님 만날 준비하는 거고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어요. 남을 위해서 사랑을 하나도 안 베푼 사람이 문제지 내가 생길 때마다 나도 같지만 남에게도 나눠주고 선을 베푼 사람들은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것이 있는데 돈을 사랑하는 걸 피해야 돼요. 돈을 피하는 게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피해야 돼요. 그 대신에 따라야 되는 게 있는데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그리고 시합하라 그러죠.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리고 무엇을 취하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이게 쭉 얘기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디모데뿐 아니라 유사한 책임을 부여받은 모든 사람들, 교회 지도자, 직분자들,
그리고 사실 우리 모두에게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은 죽는 날 혹은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까지 받은 명령을 더럽히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잘 나오셨고 또 주님의 말씀을 받으셨는데 여러분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항상 이렇게 총체적으로 잘 이해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저만 해도 계속 느끼는 게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고 하긴 하지만 계속 느끼는 건 여전히 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세요. 그러면 저를 개선을 합니다. 저를 바꿔요. 근데 제가 살면서도 느끼는 것은 제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맨날 느끼는 것은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맨날 이렇게만 해서 나는 예수 믿는 게 고생이라고만 생각을 했다니까요. 진짜. 그래가지고 내가 목사가 되겠다고 하긴 했지만 하여간 그냥 인생이 피곤하게 사는 게 크리스찬 라이프인 줄 알았어요. 근데 살다가 보니까 그것도 아니고 또 미국 가서 보니까 제가 자주 하는 말 있잖아요. 거긴 거지도 햄버거를 먹는 데니까요. 아니 어떻게 거지가 햄버거를 먹죠? 이게 너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다 보면 평준에서 이렇게 상향이 되는구나. 공산주의 사회는 평준 하향이에요. 다 같이 못 살아. 너도 못 살고 나도 못 살고 우리 다 같이 못 살자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다 같이 잘 살아요.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내가 보면서 저런 세상이 있구나. 세상에 어떻게 저런 세상이 있을까? 그러면서 제 눈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이 많이 바뀌었고 그 여러분에게도 그런 얘기를 해드리는데 주님을 믿는데 물론 고난이 있죠. 십자가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런데 주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한경직 목사님 기억하세요? 영락교회 그분이 제일 설교 많이 하던 게 뭐냐면은 제일 많이인지 몰라도 강조했던 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그 문구가 어느 곳에나 있었어요. 요즘에는 잘 안 팔아요. 한경직 목사님이 돌아가신 지 오래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한경직 목사님 살던 시대에 6.25가 났다니까요. 그런데 항상 기뻐하라. 그분이 깨달은 게 그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항상 기뻐하기를 원하신다. 근데 그게 잘 안 되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기도하는데도 안 풀리니까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다 보면은 왜 그런지를 이후에 알게 될 테니까. 이게 신앙의 아주 중요한 틀이에요. 이걸 가르치시고 그대로 살았던 그 시대의 한국교회는 모두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입고 잘 살게 되고 복되게 살아가고 자손들도 잘 됐어요.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해요. 이단들은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대로 기뻐하라는 거라는 것도 몰라요. 딴소리만 하고. 근데 한국교회는 거기에 쭉 끌려가가지고 이상해져 있다니까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네. 저같이 별로 안 착한 사람도 여러분 잘 사는 거 저 좋아해요. 믿거나 말거나. 저 여러분들 잘 사는 거 싫어하지 않습니다. 배 아파하지 않아요. 괜찮아요. 좋은 집 갔든 좋은 차 타든 다 배 아파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배 아프시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한 번밖에 없는 삶 쓸데없이 딴 생각하면서 괴롭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복하게 살면서 주님 맞을 준비는 명확히 하면서 온전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그 말씀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항상 이단을 주의하게 해주시고 잘못된 가르침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우리의 행복을 뺏어가는 그런 악한 자들에게서
항상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에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참으로 아름답고 복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